코카콜라를 안 마셔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음료 중에 또 하나가 코카콜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의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아사 캔들러 씨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자기의 그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쳐 보지만 피나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참 얼마나 힘들고 곤고한 삶이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아내의 권고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게 되고 항상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을 바꾸기 쉬운 건 아닌데, 생각을 바꾸고 바뀌는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매일매일 말로 선포하면서 삶을 산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치열한 자신과의 이 싸움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넘어지고 또 술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계속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의 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실화인 거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드디어 술을 먹고 싶은 생각, 술병에 끌리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남일처럼 여겨집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땀, 자기의 몸부림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벗어나야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알코올과의 자신과의 그 싸움을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계속 선포하며 싸우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 술병에 끌리는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 그는 자신의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사업을 번창시켜 달라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그 삶이 바뀌어서 기도하는 삶으로 새롭게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지는 그 삶의 여정이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왔다는 거죠. 당시에는 영세한 이 알코올 코카콜라 회사가 법원에 경매 처분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캔들러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 거죠. 당시에는 2,300달러, 요즘 우리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약 30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금액을 주고 그 코카콜라 회사를 인수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국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아내와 함께 주님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또 힘쓰다가 생을 또 마감한 것으로 그렇게 또 그의 삶이 정리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믿음 속에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과정 속에 그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미디어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또 일어난 한 사례를 우리는 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과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2026년도에도 뭔가 새로운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기도가 있을 것이고 기대하는 삶의 내용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히 채워가느냐. 이 마음에 이 그릇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으로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의 그릇을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인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기대한 만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 삶과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사가 학생에게 좋은 기대를 해야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기대를 할 때, 좋은 기대를 가지고 양육해 갈 때 자녀들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잘 되고 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고 한번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잘 되고 더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대하는데 뭐 돈 들어갑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돈 들어가요? 일단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이 심령의 변화가 있을 때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숫자가 2025에서 2026년도로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서로 이 시간에 함께 격려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새해에는 2025년보다 더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과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1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당대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두 가지 큰 의문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탄식합니다. 고뇌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데 이 죄악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방에 너희들이 모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고 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더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뭐 심판하고 징계하는 거 다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패역하고 더 악한 이방의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몹시 못마땅하고 하박국 마음속에는 몹시 불쾌한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오만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씩씩대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문 가운데 있는, 불만을 품고 있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실까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에 하나님께 주신 대답이 이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섭리하고 어떻게 역사해 가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자기의 상식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문을 품고 있는 인간에게 주신 답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박국 선지자 네가 무슨 고민을 하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불만을 품고 있고 또 탄식하고 고뇌한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해 날마다 충만하게 회복되고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의인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의인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인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이 충만하다면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2026년도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수많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아울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의인은
모든 삶의 상황을 결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삶을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2026년도를 부정적으로 매일매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자와 긍정적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그 삶과 인생이 같을 수 있겠느냐?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나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한계와 무능함이 있지만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삶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75세 때 부름받고 엄청난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래놓고 99세가 되도록 약속의 씨앗을 주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친 거죠. 사라도 지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한 삶인데 완전히 지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얘기 뭡니까?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냐 이거예요. 왜 믿음이 무너졌냐 이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너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인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는 나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그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과정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계획한 그 선한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이 말은 비록 내 삶의 여정에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정 속에 불의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까? 물음표가 생기는 삶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져야 될 삶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원래 나에게 계획한 그 선한 계획대로 끝까지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선한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늘 나누지만 출애굽 1세대가
참 위대한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어디로 끌고 가신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데려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은혜와 복을 더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겠다고 다 말씀하시고 광야 여정길을 인도하셨는데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으로 던져놓고 이렇게 힘든 그 삶의 여정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분명히 다 말씀하시고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시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40년 동안 그들이 보면서 그 길을 여정을 인도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 1세대를 향한 선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선한 계획이 바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하여서 전혀 뜻하지 않은 그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이 형들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버림받을 때는 도대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생길까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과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나온 삶을 쭉 돌이켜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지나온 삶을 바라보게 되고 아하, 나의 이 고난, 이 시련조차도 또 형들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의 상황들도 결국에는 큰 그림 속에 아하, 나와 나를 통해 이루어질 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자신 앞에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요셉이 말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왜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꿈을 주셨으면 내 삶을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팔려가고 그곳에서도 또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에 가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 그러면 요셉은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형들에게 비록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그래서 나는 뜻하지 않은 당신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많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오늘 나를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 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쓰임받은 거예요. 악역을 했지만 그래서 그 악역을 한 형들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쓰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서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셉과
앞으로 요셉을 통해 형성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선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통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니까 나에 대한 계획을, 악한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선한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선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선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향한 선한 마음과 의지와 열심이 있으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향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선한 계획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내가 뜻하지 않은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의 여정에 수많은 뜻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뭘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내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삶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무엇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다윗의 마음속에만 그랬냐? 요셉의 마음속에도 그랬다. 새해 2026년도를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이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에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 상황까지도 합력해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날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해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도가 지나가고 우리 모두에게 2026년도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계획 속에, 새로운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이랑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게 얼마나 이 영적인 의미에 참 축복입니까? 이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으면 결코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새해를 계획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설렘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가져야 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의인은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모든 싸움에서 나는 승리하고 나는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싸움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될 거예요. 치열한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또 그 치열한 전쟁을 치러가야 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치러가야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의 마음속에는 자신과의 싸움이 되었든 삶의 치열한 전쟁이 되었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되었든 나는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의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될 상황 속에 하박국이 현재 놓여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날이 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않은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전쟁의 잔뼈가 굵은 골리앗,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보기에는 그저 하루 강아지처럼 보여요. 그리고 무기라고 뭐 들고 갔어요? 막대기 하나, 그다음 뭐 들고 갔어요? 돌 5개 하고 물매 들고 나갔어요. 골리앗이 볼 때 이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을 개로 그렇게 바라보고 가소롭게 바라보고 비록 골리앗의 눈에는 어린 소년이 무모하게 자신에 의해서 죽으로 지금 나오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정작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다윗이 외치며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는 충만한 거예요. 뭐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 나는 저 골리앗과 싸워 반드시 이긴다. 이 충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했는가 하면 3장으로 가보게 되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화면 보십니다. 이렇게 그 유명한 고백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야. 우리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그가 민족이 바벨론에 패망할 위기 상황 속에 절망과 또 고통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승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을 맞이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앞서 나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 속에 반드시 그 선한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결코 무능하지 않으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2026년 하루하루를 살게 될 때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라옵길 하박국 선지자를 향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또 새기셔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해를 크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고백합시다.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계획 속에 우리 모두에게 희망찬 2026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잠시 연약하여 주저앉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것이다. 하루하루를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네가 연약하여 잠시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낙심하고 잠시 절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주저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거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전능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선한 계획을 가지고 능치문 탐이 없는 손으로 도우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거라.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거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거라.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허락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할 때 2026년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